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났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저는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길 가다가 하얀 머리만 봐도 목사님 이렇게 하다니까요. 예. 목사님 저 안 보고 싶으셨어요? 머리 검은 짐승을 조심해라. 머리 검은 짐승이 뭐예요? 사람. 저는 머리가 희기 때문에 괜찮아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숙제를 좀 얼마나 해왔는지 검사를 해야 돼요. 오늘 누구에 대해서 살펴본다 했어요?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에 대해서 느낀 점을 아무렇게나 그냥 마음에 탁 와닿는 것을 한마디씩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 반장님부터. 베드로는 나와 같다. 나와 같다. 왜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을 막 3번 부인도 하고 정말 처음에는 못났잖아요. 예, 근데 그런 못난 모습이 저하고 너무 많이 닮았는데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정말 최고의 제자가 되고 너무나도 훌륭한 인물이 되잖아요.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베드로도 부인했고 병임 씨도 부인이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제이미 학생. 저는 일단 베드로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좀 이렇게 강하잖아요. 다혈질이고. 저는 성격이 좀 반대예요. 이렇게 삭혀두고 이렇게 조용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이 막 이런 거. 엄마도 아닌데. 그래서 좀 베드로 그런 성격을 좀 닮아서 좀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좀 하고 싶다.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됐었어요. 네. 사람이 이제 성격은 양면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제이미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얌전하잖아요. 맞아요. 쉽게 말하면 박력이 없어.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처럼 이 다혈질적인. 그러니까요. 저는 이 베드로는 보면 약간 인간 사오정이다 이런 생각. 예수님 가르치는 거하고 거의 반대로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 자고 일어나 가자 하면 칼 뽑아 설치고 거의 반대로 나가다. 어긋장의 명수. 근데 제이미는 뭐 그 대신 얌전하잖아요. 모든 게 성실하잖아요. 그러진 않은데. 양면색이 있으니까. 우리 혜건 학생. 네. 저는 그 베드로의 약간 급한 성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든지 너무 급하면 일을 그르치는 것처럼 조금 한 번 말하더라도 생각하고 말해야겠다. 그런 것들을 조금 느끼면서 저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읽어보면서. 근데 이제 혜건 씨 말처럼 그 베드로 스타일이 엉벙덤벙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공사판에 지나가다 보니까 서두르면 사고 나고 성급하면 후회하고 조급하면 실수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기질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기질까지도 이용하셔서 베드로니까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현진 학생. 저는 베드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반대인데 똑똑한데. 그래요? 근데 사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가장 최고의 대답을 했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대답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베드로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구나. 확실히 우리가 현진 학생은 조금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근데 라이벌. 항상 나를 이렇게 언제든 이렇게 끌고 치고 돌려 반장의 자리를. 학생들도 보면 천차만별 다 달라. 베드로가 진짜 무식하거든요. 베드로는 학벌이 없잖아요.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오니까. 베드로는 아주 이게 가방끈이 짧은 사람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최고의 명답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쭉 보면 베드로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성령님과의 만남이에요. 성령님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돌출적인 다혈질적인 실수투성이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허물투성인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녹아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감동시켜버려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베드로의 이게 변화된 모습인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우리 반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에 우리 제이미 학생.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우리 현진 학생.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혜근이 학생.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부터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이 말 못하던 베드로가 계집아이 앞에서 부인하던 베드로가 입이 열려가지고 막 말이 통해야 행복하지, 뜻이 통해야 한편 되지, 돈이 통해야 부자 되지, 피가 통해야 건강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더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쭉 보면 이제 37절에 네. 37절 제이미 한번 읽어보세요. 네, 1장 37절이요? 아니 사도행전 2장 어디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 진짜 그 어찌할꼬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다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하여 각각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1절 현진이 학생 읽어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무식한 베드로가 그냥 설교 한 판에 3,000명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달변이 되고 하나님 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님만이 가장 사람을 감동, 감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최고의 교사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으시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40절을 가보겠습니다. 현진이 학생이 읽어주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계속 읽어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제 베드로가 처음 등장하는 게 그의 동생, 형제, 성경 형제 이래 나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어떤 면으로는 성경의 단어를 그대로 보셔야 돼요. 형제가 이게 동생, 형제 안드레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 소개를 하고 나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동생이 예수님을 먼저 믿고 집에 가서 형님을 데리고 시몬 베드로 여기 보면 시몬 게바 베드로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몬은 원래 그냥 이름이고 근데 예수님이 지어진 이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란 이름은 이렇게 페트라 반석 돌이란 바위라는 거예요. 이 이제 시몬 베드로가 여기에 처음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만남의 축복 어시스트가 돕는 배필이 있었더라고요. 베드로를 공부하기 전에 베드로가 있기에 결정적인 역할은 동생이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형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결국은 수제자가 되도록 하고 자기는 항상 뒤에서 돕는 자로 조용히 사라지는 멋있잖아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의 스타일은 항상 그는 흥하고 나는 새알이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 네 분한테 제가 물어보겠는데 내가 어떤 그런 이렇게 관계 전도, 내게 어떤 결정적인 감동을 끼친 사람이 있다거나, 내가 이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좋은 성도가 된 사람이 우리 반장부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전도를 받아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가장 결정타를 내려주신 분은 정선희 선배님이셨어요. 개그우먼 정선희 선배님께서 개그우먼이니까. 네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그냥 친한 사람들은 오히려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렇게 약간 좀 어렵고 그랬던 선배님이 너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신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면서 거의 강제적으로 저를 이렇게 믿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정선희 선배님이 약간 어려운 관계, 가까운 관계가 아닌 약간 좀 어려운 관계 속에서 오히려 저한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던 분이에요. 어떤 때는 이렇게 너무 우리가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려고 시댁에 가서 복음 전하면 평지풍파가 일어날까 싶어서 말을 못하는 그게 바보예요.
오히려 내가 어려운 사람, 약간 선배 그쵸. 그런 분들이 단도직입적으로 너 나와 이럴 때 사실은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쵸. 끌어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지나고 그렇잖아요. 나니까 감사했고 그 당시에 왜 이러시는 거야. 하지만 선배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 어쩔 수 없는 곳에서 정말 우리가 제가 복음은 하나님을 선포라잖아, 선포. 네. 그냥 믿거나 말거나 선포를 해놓으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녹여버리시는 거예요. 현진 씨. 저는 모태신앙인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그 하나님이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하셨고 또 제가 뭔가 드리고 싶어서 이제 저의 음악적인 재능을 그 사역에 사용하는 건데 한 메일을 받았어요. 아프리카에 사시는 분이신데 저는 아프리카에 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의 앨범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노라고 고맙다고 메일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나는 가지 않았지만 이미 이 앨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가서 그곳에서 일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면서 이 음악 사역의 그 큰 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CTS 이 도란노 성경교실 하잖아요. 이게 우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세계 열방으로 막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 방송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집에 앉아서 같이 성경 펴놓고 지금 베드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막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자, 다시 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에 가서 이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아까는 동생, 가까운 가족, 반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어떻게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어 가느냐가 잘 나타나 있어요. 5장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을 우리 반장이 읽어보세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배에 고기를 못 잡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언제 찾아오시는가 하면 실패의 현장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탕치고 난 그런 현장에 주님께서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은 밤새워 이제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는지라. 여기에 보면 5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5절 현진 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잡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허탕을 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실 때 실패의 현장에 병든 자리에 병실 가까이 주님이 가장 찾아오신다 이런 말이 있는데 배 두 척이 있는데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예요? 시몬의 배.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집중하십니다. 오직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제자 베드로를 하는데 우리가 베드로의 흐름을 볼 때 저는 베드로가 왜 이 수제자가 되었을까? 가장 베드로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요? 고기 잡는 거. 고기 잡는 데죠. 여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베드로. 이 순종이 이게 중요해요. 잡종보다 순종이 좋다 이런 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할 때 베드로가 내가 이 분야에서는 박사인데 내가 여기서 내가 전문가인데 전문가 앞에서 비전문가가 뭐 때문에 큰 소리 치냐. 이렇게 했으면 그만인데 베드로가 잘한 것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순종하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내가 가장 자신 있는 하는 부분, 내가 가장 큰 소리 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거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혜건 씨 같으면 어릴 때부터 아역 배우로 히트 쳤잖아요. 어릴 때부터 잘 나갔는데 그것이 그냥 나는 나다. 약간 교만해지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혜건 씨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후에 제가 이제 그렇게 교회를 가면서 성가대를 하면서 저는 제가 연예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최고 절정에 딱 올랐을 때 저도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마음을
제가 잊고 제가 정말 제가 잘나서 제 실력이 뛰어나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최고의 자리에서 다시 최악의 자리로 제가 떨어지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겸손이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수업료를 많이 내야 배워. 네네네. 보면 그잘 나갈 때는 생각이 안 되고 쓴맛을 보고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비로소 감사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 자기가 가장 큰 소리 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그냥 주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고 이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잖아요.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여기가 이제 같은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10절에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쓰신다. 여기도 보면 전부 가까운 사람, 동생 안드레, 그리고 이게 친구, 이게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이제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8절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진면목을 만나고 나면 내가 엄청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만큼 나는 잡것이고 예수님이 위대하신 만큼 너무나 나는 미약하고 불충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나오고 진면목을 이제 베드로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이게 보면 10절 끝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때부터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런 사명은 받지만은 베드로의 그런 그 신앙의 과정들이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강의예요. 제일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21장 1절 우리 반장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무덤, 사망, 죽음,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호숫가에 갈릴리 호숫가에 디베랴 호숫가에 다시 예수님을 찾아가시는데 자기를 먼저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감사한 것은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켜주시고 져주시는 분이에요. 져주시는 분. 이제 이 베드로가 실패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지금 엉망진창인 상태.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가 그 실패의 현장으로 도망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 다시 찾아가신다 말이에요. 2절. 누구에게 찾아오실까요? 여기 시몬 베드로, 디도마라는 도마 나오잖아요. 여기 순서가 왜 이렇게 나올까요? 제임이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게요? 먼저 본 사람. 내가 보기 땐 골통 순서대로 문제야 순서대로 우리가 노래할 때 허물 많은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 우리를 항상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실패했을 때 시몬 베드로와 디도마는 도마. 저는 이 순서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7절에 우리가 제이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 말씀에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보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 뭘까요? 이런 걸 알아봤어요. 누가 알아봤어요? 베드로. 아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자, 7절 누구예요? 따라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에요. 요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보인다. 사랑하면 보인다. 이 재밌는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얼른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느냐? 몸을 던져버렸다. 투신했다.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뒤 다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쓰임 못 받아요. 주님 앞에 몸을 던져버리는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어라. 15절에
그들이 좁아먹은 후에 네, 예수님께서 잡수실 때 기적을 많이 행하신 거예요.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와서 밥부터 먹이신 거예요. 먹여주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여기에 좁아먹은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계속 그 말씀을 3번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건 묻지도 찾지도 않으시고 사랑하면 보이고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어쨌든 예뻐져요. 사랑받은 사람은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 어린 양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공부도 잘하고 몸도 건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실거리고 요약하고 철딱서니가 없고 말썽꾸리 그런 내 어린 양을 부탁하고 위탁하고 맡기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 이게 쭉 보면 18절에 가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라 해서 이 말씀처럼 나중에 베드로가 죽을 때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이제 돌아가셨다. 전설적인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지 기분대로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젊어서는 자기 기분대로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베드로가 나중에 갈수록 이제 주님만 따라가는데 여기에 나오는 말씀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도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베드로에 대한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큰 제자로서의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리더십을 갖기보다는 팔로우십을 가져라. 대장질 하는 것보다도 좋은 학생이 좋은 제자가 세월이 지나면 좋은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더십보다가는 팔로우십, 리더십보다가는 멤버십. 같은 식구가 되어서 같은 학생이 되어서 한솥밥을 먹고 거기서부터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리더십보다가는 파트너십을 가져야 파트너십. 리더십보다가는 스튜어드십,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 서번트십, 종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좋은 제자가 되면 나중에 지나면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님이 되듯이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는 나를 따라만 오라는 거예요. 주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앞서갈 필요가 없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바라봄의 법칙, 닮음의 법칙이 나오잖아요. 이 베드로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베드로가 여러 가지 그런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 성경 속에 가장 이 파노라마가 거친 사람, 인간 사오정, 말썽꾸러기, 엉망진창, 예수님이 가르치면 거의 반대로 하던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라는 단어가 이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단어예요. 페트로스, 바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반석 같은 믿음, 또 고린도전서 보면 예수님께서 반석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센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넘볼 수 없는 곳이에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든 전투에서 이기는 건 아니에요. 실패하고 쓰러지고 하지만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따라가리. 그래서 우리가 최후 승리는 하나님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실패하고 쓰러지고 하지만은 여기에도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데가 교회고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큰 쇠문을 무거운 쇠문을 열 때는 힘으로 밀까요? 조그마한 쇠대 열쇠로 열까요? 열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것은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고넬료에게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
백부장, 네. 이방인이면서 군대라는 그 조직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봄물이 터지듯이 물고가 터지듯이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쫙 퍼져나간 때가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신방 가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열쇠를 열듯이 이 유대인에게 있던 복음이 온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간 지가 이때부터입니다. 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찾으셨어요? 네. 1절을 우리 현진이 학생이 읽어주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가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재밌는 것이요. 모든 그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행전이다 이러잖아요. 모든 것은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고 주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기도예요.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모이는 거예요. 그렇지. 이걸 10장 앞에 사도행전 1장 앞에 1장 14절로 나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기도보다 먼저 하는 게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한 곳에 모였더니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가득하고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여기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 어디가 베드로가 어디 나옵니까? 38절 우리 반장이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41절을 우리 혜건이 학생이 읽어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베드로에 대한 전쟁 일생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져. 그 전환점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오순절에 역사하고 날 때 이 철딱선이 없는 베드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베드로가 여기 와서는 막 너무 달변을 하고 그냥 설교를 외치니까 예루살렘 시민이 그때 얼마라고요? 2만. 몽땅 2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런 도시에서 하루 저녁에 3천 명이 회개를 하니까 예루살렘 성시아를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 변화된 베드로가 여기 와서는 탁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냥 회개해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그 베드로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베드로의 그 성품에 대해서는 베드로 후서를 보면 돼요. 베드로 후서 1장을 우리 이 부반장이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거기에 보면 베드로 후서에 가서 이 베드로는 성격상 굉장히 덤벙거리고 아주 자충우돌 동키호테 스타일인데 베드로 후서가 마지막 최후의 편지예요. 베드로 후서를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기록하고 죽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같이 철없고 내같이 덤벙거리고 내같이 자충우돌하는 사람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신의 성품을 닮아갈 정도의 그런 수준 높은 퀄리티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이게 사정에 나오는데 1장 4절에 그래 있고 5절부터 해보세요. 너희들이 더욱 힘써라. 따라합시다. 믿음에 힘써라. 믿음에 힘쓰라. 덕에 힘써라. 덕에 힘쓰라. 지식에 힘써라. 지식에 힘쓰라. 이 5절부터 보면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이 쭉 나가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재밌는 것이 믿음 다음에 나오니 뭘까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덕이 안 되면 덕이 안 되면 독이 된다. 독이 된다. 교회에서도 보면 믿음이 제일 좋다는 내보다 더 믿음 좋은 뭐 구역장님, 뭐 성가대 지휘하는 분 이런 분들이 상처를 많이 줘요. 나는 뒤끝은 없다 이러면서 앞끝을 삭삭 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덕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냥 지만 믿음이 독불장군같이 지만 믿음이 좋은 채 하면서 교회의 그런 연약한 형제들을 돌아보는 그 덕스러운 행동을 안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덕스러워야 돼요. 덕이 있는 사람들 힘쓰는 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지식. 그렇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식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해지기 쉬워요. 지식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절제. 그렇지. 그러니까 지식 다음에는 있네. 절제. 그냥 참으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참는 거를 인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인내하고 인내 다음에 뭐가 나와요? 경건. 경건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천사와 같이 돼. 이걸 경건하다 하고 경건미인. 그 다음에 경건의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형제우애. 형제우애가 왜 나올까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이 누구 때문에? 안드레도. 형제 안드레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은혜 받을수록 남편에게 잘하고 아이들이 우리 엄마 최고. 가정에서 가까운 형제 자매들 사이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짱이에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신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이 오순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후에 완전히 제자 훈련 종결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변화된 베드로가 되어서 4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와서 4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계지바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연약한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 눈치 코치 보던 베드로가 여기 와서는 내가 사람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다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돼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변화가 되고 우리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하고 골치 덩어리 순서대로 주님 찾아오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상당히 가망이, 소망이,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다시 변화되어서 특별히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그렇게 나가면 베드로와 같이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은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베드로에 대한 성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굴까요? 엘리야. 엘리야 콤플렉스라고. 엘리야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기대하시고 엘리야에 대한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엘리야가 데뷔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까지를 예습을 해오세요.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까지를 읽어오시고 다음 주에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CT에서 두란노 성경교실 성경 인물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베드로가 허물이 많았지만은 예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하셔서 기어이 구원의 반열에 우뚝 세워주시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허물 많은 과거를 딛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CT에서 두란노 성경교실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